3월 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신의 모습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그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그 권력이 충만하고 그 권력이 강한 그 왕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함께 그 권력을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생각해서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하셨을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을 영광의 잔, 권력의 잔, 높은 신분의 잔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실언하여서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베드로가 그 수제자의 자리에서 내쳐졌다고 느껴졌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제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 기류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잔이며 인내와 전적인 희생의 잔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기독교와 기독교를 넘어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권력의 주인이시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우선이 되는 덕, virtue, 이 덕이 바로 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신적 영성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원죄,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그 죄의 근본을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말한 이유도 사실은 이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거스틴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교만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만의 개념을 빗대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자세가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생각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성숙의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영적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험난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든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짐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요구만을 주장했는데 이젠 나를 지워가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최소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드러내지 못할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주위의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던, 으뜸이 되려 하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이 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쫓아서 사순절 기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내 모습을 지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되어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또한 부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이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더욱더 충전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